3장에서 인류에게 오직 한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자, 오늘 4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복음은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이신칭의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죄가 개입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선언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이며 불행의 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구원의 요체예요. 물론 구원에 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세도 없으니까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덕이나 윤리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선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선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불안해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천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이렇게 벌을 받을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도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도록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 때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내세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도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역시도 공덕 사상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확신을 유대인들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또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분화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했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율법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기들이 얼마나 외식적인지 또 율법을 지키기에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더 나쁜 것은 율법을 지키기에 무능한 사람인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확실한 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외에
그 어떤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일도 없고 또 할례를 주신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확실한 이 구원의 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킨 것으로만 해도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 그 같은 구원론은 가짜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원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만이 우리의 바른 구원을 제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자, 5절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구원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고안한 구원의 길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이 사람이 고안한 구원의 길은 어느 정도 선을 행함으로써 떳떳하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쉬면 나을 겁니다. 계속 여기가 아픈데 잘 쉬면 나을 것이래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좋은 약이 하나 나왔는데 이 약이 좀 비쌉니다. 이 약을 먹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2번. 약을 좀 돈 주고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죠.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가 7번 가서 요단강가에서 목욕을 하라고 하죠. 그때 이 나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있고,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열 2위인데 이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하면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고작 7번 목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7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구원을 너무 우리가
값싸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봉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 그러냐? 우리의 상식에 부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공짜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도 자꾸 우리의 가치관을 대입을 시키니까 이 구원이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별 가치 없어 보이죠. 대신에 우리 편에서 무언가 노력해서 얻을 때 이 구원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4절의 의미예요. 한 달 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삭스로 또 보수로 생각합니다. 자, 구원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삭스로 생각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아내가 남편한테 선물할 때, 또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할 때 돈 주고 선물을 삽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이니까 당당히 내가 갖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에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공덕 사상을 배격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무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더욱 쌓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열심히 또 예배 드리고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죠. 세상에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가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 매여 있는 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죄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길을 구약 성경의 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내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이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심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증명하는데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똑똑해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막 신약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막 가지고 와서 거침없이 막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약 5년에서 6년 정도 흘렀어요. 자, 어느덧 이제 아브라함도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큰 민족은커녕 아들이 없어요. 자식 하나 없어요. 그러니 조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원망이 생길만 하겠죠. 이것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겠다는 것이 정말 참말입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 제 종 엘리에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유업을 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만하시죠.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아들, 그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뼈를 세라고 합니다. 너의 자손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나이 80에 자식 하나도 없는 판국에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80 되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죠? 80에. 지금 60에도 힘든데, 그죠? 50은 요즘에 신둥이는 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60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80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셨다는 말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뭐 때문에요? 오직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에 지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왜 대답이 안 나오죠? 언제요? 저 주무시고 계시나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요? 믿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시점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이 내린 단락은 명료하죠.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쉽게 말하면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난 지 14년 후에 그가 할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믿음의 표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에 달려있지 할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수반되지 않은 그 할례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외면하면서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할례 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임을 구약 성경이 밝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만요? 믿음으로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 받는 백성이라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자랑하는 이 율법이 언제 받았어요? 율법을 누구 시대 때 받았죠? 예? 자신 있게 좀 대답해서 틀려도 괜찮아요. 예? 모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 전의 사람입니까? 모세 후의 사람입니까? 모세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도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지금 얘기하면은 아브라함도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리 정연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율법에 속해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조목조목 꼼꼼하게 지금 짚어주면서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적인 구원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0.00001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천주교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상이죠. 공덕 사상. 내가 드리는 이 연복의 함에 딸랑하고 떨어질 때 그 소리를 듣고
나의 가족이 연옥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천주교의 연옥의 교리죠. 대표적인 이런 사상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연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최고의 복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를 내야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선을 행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대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율법 가진 백성이라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례도 율법도 세례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에 제외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뭘로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아침 오전에 살펴본 대로 이 오직은 오로지 하여, 굳게 하여,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가 아니며 율법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왜 이 솔라피에, 왜 이 믿음을 이렇게 루터가 강조했느냐? 바로 이 천주교 이들이 계속해서 공덕 사상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을 그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또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한 그 설교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뭔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막대 먹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내 인생은 뭔가 예수님을 닮고 또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예수 믿더니 딴 사람이 돼버렸네?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은 정말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죠,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그 증거로 그것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론에서 말하는 견인이에요, 견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왜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닌 거짓된, 위선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웃음이 나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물으면서 지금 웃어야 돼요. 안 웃는 사람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예배당에 올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참된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는데 아침에 또 피곤한데 가야 되나? 이런 사람은 죄송한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요. 우리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막 기다려져요. 이런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그걸 보러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인간 보면 은혜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삶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칭찬하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따라가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 여러분, 그런 걸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고민하십니까? 내가 저기 땅을 좀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를 좀 투자를 했는데 잘 될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못 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 놨어요. 예?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자고요. 예? 엉뚱한 데 투자해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기당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하나님께 차라리 예? 여윳돈이 있으면 그런데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뭡니까? 선교, 전도예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달려나가야 할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이 뭐라고 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이 주는 종교개혁의 참 믿음의 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